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여호수아 24장 오늘 19절부터 28절에 이르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9절부터 28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백성이 여호와께서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는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아멘. 자, 여호수아가 얼마 남지 않은 자기 인생을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당부 또 당부하는 그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어제까지 말씀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역사를 통해서 쭉 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들에게 낱낱이 이야기하고 그런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이방신들에 점척되고 이방신들을 따라가는 삶 속에서 그들은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본 안타까운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가 우리가 해줬던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 우리 16절에 보니까 여호와 백성이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 그들의 각오를 그냥 딱 하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들의 안타까움 속에서 여호수아는 야 봐라 나는 하나님만 섬길 텐데 너희는 택하라. 아주 그냥 선포를 해놓고 그들로 하여금 아주 단단한 믿음의 결단을 이끌어내는 그래서 고백하게 만드는 그런 삶의 현장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그들의 역사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스스로 고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앞서 이제 19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본문의 말씀 보니까 19절과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들은 그들이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우리는 여호와만 우리도 섬기겠다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갑자기 19절에 와서 느닷없이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시고 느닷없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우리가 묵상해 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고 그들의 자손들에게까지도 사실은 영향을 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듣다 보면은 인간의 죄성에 대한 모습을 사실은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여호수아와 그들 지도자들이 살아있을 당시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러나 그들의 후손 죄성을 대하여 긴밀하게 깨닫지 못하고 그 죄성에 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던
그런 이들은 결국은 죄 속에 묻힐 수밖에 없는 어떤 인간의 죄성, 그리고 인간 스스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이 말씀은 그렇게 백성들이 와서 우리도 여호와를 섬겼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데 가서 여호수아가 참으로 확 껴지는 게 아니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인간의 죄성의 근거에서 보면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섬길 수 없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죄성에 관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여호수아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2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실 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와를 떠나지 말라는 거지.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죠.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하나님 주었던 복, 야 그거 어차피 내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어차피 그건 내 거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받은 많은 축복의 근원들, 이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면은 그거 하나님 원하는 거 아니죠. 솔로몬이 우리 잠언 마지막 29장에 보면은 이렇게 기도하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나를 너무 부하게도 마옵소서. 가난하면은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너무 부하면은 그 부한 것 때문에 내가 또 하나님 잃어버릴까 두렵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을 바라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은혜는 우리가 없든 있든, 그죠?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 기본적인 삶의 바탕에서 우리가 떠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죠. 있고 없고의 문제, 좋은 환경, 나쁜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갈팡질팡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그냥 우리 앞에 나타나지는 현상이고, 우리가 걸어가는 발자취, 우리의 발걸음을 지탱해 주시는 그 기반은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본신, 너희가 끝까지 변화되지 말고 바뀌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런 모습을 지금 사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끝까지 섬기겠다는 걸 섬기겠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참 지혜로운 것도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면서 인간의 죄성을 탁 지목해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결단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정말 인생은 평생 살아가면서 사람이 바뀌잖아요. 1세대가 끝나고 2세대, 2세대가 끝나고 3세대, 이렇게 후손 대대로 내려가면서 인간의 연약함을 여호수아가 이야기함으로 그들 스스로가 증인이 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겠다면 그러면 22절부터 시작해서 23절, 24절에 하는 말이죠. 만약에 너희가 정말 그렇다면은 한번 삶으로 실천해 보라는 거죠. 정말 그 실천 장면 중에 하나가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은 2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서 이방 신들을 치워 버려라. 왜 너희 스스로가 이렇게 증인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내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너희 스스로가 이렇게 증인이 됐으니까 그 증인된 모습을 한번 보여봐라 이거겠죠. 여러분, 이건 야고보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믿음 있느냐? 그럼 네 믿음을 나한테 보여봐라. 나도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내가 보이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갖고 있는 거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증명돼야 되는 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그래서 증명되지 않은 믿음은 이게 우리가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삶이라는 게 믿음과 연결되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너희 중에 이방 신들을 치워 버리고 그리고 너희의 마음을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려라, 향해라. 여러분, 우리 앞서 14절에 보면은, 14절에 보면,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저쪽 강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 버리고라고 하는 말, 이 수루라고 하는 단어가 떠난다는 말인데, 그게 어떤 생각이에요? 생각 속에서, 그러니까 내 생각 속에 가지고 내 생각 속에서부터 움직여지는 그런 내 마음에 있는 것까지 다 버리라고 하는 말 아니었습니까? 수루라고 하는 단어가. 그래, 너 아예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죠. 이방 신들에 대한 아예 생각도 하지 말라고 아예 아주 여호수아가 아주 딱 못 박는 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 속에 있던 이방 신들에 대한 마음을 생활 속으로 옮겨서 그대로 다 가나안 백성들의 신들을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생각 속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실천할 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여호수아는 그걸 봤잖아요. 쭉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그랬더니 24절 25절 말합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하고는 그들이 그 말씀을 실천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실천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도 우리 아침마다 앉아서 잠깐 기도하면서 어제의 마음이 다르고 오늘 마음이 다르고, 그리고 매 순간순간 생각하는 게 다르고, 순간순간 생각하면서 마음에 결단도 생기고, 그런 모습을, 제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은 폭 넓게도 보아야겠지만 아주 세세하게도 봐야 되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행동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큰 포괄적인 의미도 있지만 그 안에서도 또 아주 자세하게, 아주 세세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마음가짐 하나, 그 마음가짐 하나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전부를 시작할 수도 있게 만드는 거죠. 내 생각, 작은 행동 하나가, 그리고 주를 향한 마음,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5절부터 28절까지는 이거 보세요. 첫 번째는 너희 마음이, 너희 스스로가 증인이 됐다고 말하죠. 22절에 보니까, 22절에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증인된 마음을 가지고 이방신들을 다 치우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에 대하여 여호수아 앞에 그들이 행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그들을 향해 또 두 번째 이제 증인 세우는 게 뭐냐면 25절부터 28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향하여 율법과 제도를 제정하였다. 이거 뭐 여호수아가 새롭게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다시 한번 강론하고 그 말씀을 주입시키고 그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고하게 갖추는 그런 모습을 갖췄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상수리 나무 아래서 증거를 세웠습니다. 27절 28절. 그 증거가 돌이었습니다. 돌. 27절.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야, 이것도 참 멋있는 말 같아. 돌이 증인.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아니 살아오면서부터 지금까지 했던 모든 말들이 어딘가에 은파로, 전파로 남아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한 말에 대하여 굉장히 창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반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듣고 끝나기 전에 여기에 있는 모든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전의 또 어떤 사물들이 우리의 말을 듣고 있다? 여러분, 이건 참 중요한 의미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내 삶의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이 나의 증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삶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가 고백하고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존재하는 것에 대한 증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말이죠.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집에서, 아무리 오래된 집에서 사람이 살고 있으면 그 집은 무너지지 않아요, 잘. 근데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사람이 떠나서 1년, 2년 지나고 나면은 집은 여러분 흉가가 된다, 폐허가 되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아있는 기운이 엄청 큰 겁니다, 여러분. 엄청 큰. 여러분, 이 건물도 보세요. 건물 진재가 벌써 1950년부터 지어진 건물들이니까 벌써 몇 년 된 거, 이게 벌써 70년 이상 된 건물인데도 새 거 같잖아. 사람의 온기가 여기 있고, 사람이 왔다 갔다 거리고, 사람이 닿고, 이런 것들이 이 모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살아나게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로 본다면 이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하는 모든 내 삶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연이 증인, 여호수아는 백성들 앞에서 그 환경, 여러분, 그 돌 하나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그 환경, 우리가 외치는 그 모든 것들을 들을 수 있는 무형물들, 그런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삶의 증인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것을 좀 아끼고, 나를 존재하게 만드는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우리가 가질 수 있죠. 자, 돌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는 각기 이제 백성들을 자기 기업으로 돌려보냅니다. 사랑하는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2021년도가 우리가 밝았습니다. 벌써 이틀입니다. 오늘이 어제가 2일 지나갔고 내일이면 3일이고 아주 후딱 하루하루가 가죠. 그 하루하루 가는 삶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또 모든 주위 환경들은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증거해주는 그런 축복의 삶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이렇게 존재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모르는 곳에서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는 주님의 손길과, 또 내가 존재함으로 또 내 주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를 증명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손길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되기를 2021년도 축복하여 주옵시고, 살아난 가정들이, 또 저들의 자손들이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말을 맞이했습니다. 거룩한 주일을 믿음으로 잘 준비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